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증인이 된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묵상합니다. 요한계시록의 해석에 따라 많은 교회가 분열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의 해석, 특히 종말에 대한 해석을 깊이 다루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요한계시록은 수많은 이단들이 가장 즐겨 말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교회 안의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알지 못해 요한계시록의 내용, 특히 종말에 대한 내용을 그럴듯하게 설명하는 이단들의 전도에 빠졌다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이단들에게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묵상할 때는 구약과 연관시켜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내용을 많이 인용했기 때문에 구약을 잘 모르면 이상한 해석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권위자 그레고리 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구약 예언들의 임박한 성취와 시작된 성취를 다루는 예언서이다. 종교개혁자들은 성경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을 성경 해석의 첫 번째 원칙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해석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은 수많은 이단들이 다양한 해석을 하는 책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요한계시록을 성경을 근거로 해석하지 않고 시대의 정신이나 자기만 경험한 신비, 더 나아가 음모론 등을 통해 해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묵상을 통해 특별히 자기의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습관을 기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설명하고 있는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 예수님의 증거, 마지막 심판에 대한 태도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은 1절부터 명확하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요한,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계시입니다. 요한은 이 계시가 주어지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에게, 예수님으로부터 요한에게.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 직통으로 계시를 받는 것은 모두 가짜라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는 있습니다. 사업이나 진로, 배우자 등 개인적인 삶의 문제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관한 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 종말에 관한 일 등 모든 그리스도인이 동일하게 경험해야 하는 일에 대하여는 개인적으로 계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 요한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뿐 아니라 성경은 모두 이런 과정을 통해 주어진 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 언약을 성경의 저자들,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단 또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중 하나는 자신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구원에 관해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피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직접 응답을 받는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일에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직접 응답을 받는 일은 개인적인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일은 우리의 영혼과 구원에 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하나님 경험과 구원은 말씀으로 검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에게, 예수님으로부터 요한에게, 요한으로부터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경험과 구원의 경험이 요한과 사도들, 선지자들이 기록한 하나님에 대한 증언과 다르다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의 기준이라고 믿으신다면 말씀을 통해 날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구원보다 개인적이며 세상적인 일에 더 관심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또는 성경이 아닌 자기 경험이 기준이 되는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지자들과 사도들, 다시 말하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요한의 말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듣고 깨닫고 믿고 경험하기에 힘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주석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1장을 다니엘서와 연관시켜서 말합니다. 그레고리 빌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장에 이어지는 내용과 다니엘 2장과 7장의 문맥에 비춰볼 때 요한이 악을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신학자 로버트 마운스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선언한 것처럼 하나님만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고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신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드러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어진다. 많은 신학자들이 다니엘서에 예언된 머리와 날개가 있는 사자는 바벨론, 가슴과 팔, 입에 새 갈빗대가 물린 곰은 메대와 바사, 배와 넓적다리, 내 날개와 내 머리가 있는 표범은 그리스, 다리와 발, 새 이와 열 뿔이 있는 짐승을 로마로 생각합니다. 산에서 나온 돌, 인자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4개의 제국을 거쳐 예수님이 예언을 이루신 것과 같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예언 역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요한은 1장을 다니엘서와 연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요한계시록뿐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을 공덕 쌓듯이 읽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적인 만족을 위해 읽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더 나아가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복을 받지만 말씀을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요한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반드시 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듣고 깨닫는 것뿐 아니라 듣고 깨달은 것을 순종하는 일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죽은 믿음입니다. 반면에 말씀을 듣지도 않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말처럼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다는 진리를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요한은 그리스도로부터 자신이 받은 계시를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숫자 7은 교회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충분함,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의 편지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에 전해진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다니엘서와 연관시켜 계시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한 요한은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며 지금까지 말씀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루실 것이며 이 일을 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소개하며 다시 한번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보좌 앞에 계신 7영을 스가랴 4장 2절부터 7절, 이사야 11장 2절과 연관하여 해석합니다. 구약의 이 본문들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계속 인용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 본문들에 의하면 보좌 앞에 계신 7영은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한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7교회에 은혜와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보면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누리는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더 나아가 성경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묘사와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신실한 증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은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제일 먼저 부활하신 분, 이 세상 왕들을 다스리는 분, 제일 먼저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그리스도인 역시 부활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혼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죽음의 영인 사단으로부터 다시 태어났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몸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 또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요한은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을 믿고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죄를 짓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증거입니다. 선과 악을 자신이 판단하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요한은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은 거룩해야 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죄를 해결해 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룩함을 주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된 일을 우리의 증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된 것은 우리의 증거가 아니라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증인이 된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과 능력을 받으실 분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말씀을 멀리하면 예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과 능력을 바로채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칼빈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닌 자신을 섬기고 높이는 일을 두려워해 자신을 기념할 수 있는 무덤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칼빈과 같이 예수님의 영광을 바로채지 않도록 경계하며 신앙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예수님의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겸손히 예수님만 전하고 경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요한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 날, 즉 재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모든 사람, 더 나아가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원수들도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분 때문에 모든 민족들이 크게 울 것, 다시 말하면 심판의 결과가 좋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더 나아가 심판은 반드시 일어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그날 다시 오십니다. 그날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심판의 결과 때문에 크게 우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요한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다니엘서와 스가랴서를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 모든 사람이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는 표현은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 창으로 찌른 사람이라는 표현은 스가랴 12장 10절을 인용했습니다. 다니엘서는 그분을 경배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표현하고 있으며 스가랴서는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회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을 예언하면서도 동시에 심판을 피할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심판의 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가난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섬기게 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죄를 돌이켜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신뢰하는 일이 마지막 날에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와 믿음으로 종말을 깨어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요한은 다시 한번 계시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는 한 이 계시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언제나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믿고 있다면 요한이 받은 계시, 더 나아가 선지자와 사도들이 받은 계시인 성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 역시 믿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직접 응답받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일의 차이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태도에 대해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생각하고 경험하는 예수님의 증거가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의 증거와 얼마나 비슷한지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을 대비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